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면 하나님의 결실이고 알곡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8, 9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이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먼저 11조의 생명을 말할까 합니다. 오늘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실 뜻으로 친히 피를 흘려 처음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첫것의 어린 양의 생명이라야 합니다. 헌금 11조를 낼까 말까 하는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 붙은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명이 곧 자기의 생명이 되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내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벨이 계시에 의해서 소득의 첫것, 첫 새끼의 생명, 피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의 생명을 취하여 드린 제물은 곧 아벨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드린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상징하여 예수님께서 양처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고 아벨처럼 제물을 드릴 때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니 자신을 드린다는 뜻으로 양의 피를 흘려 제물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형제인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처음 드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예물을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첫 제사에서부터 받으신 예물과 받지 않으신 예물 그리고 그 예물과 함께 사람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기에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사람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즉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 자기가 좋은 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 정성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또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이므로 예물과 사람도 받으셨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있는 예물이어야 됨을 여기서도 보아야 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살,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다는 뜻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떡과 포도주는 한마디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람도 자기의 목숨을 대적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니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에서 대적에게 도적질 당했던 다시 찾은 물질 중에서 자기의 떡,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므로 화목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건들 중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구별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였던 것을 찾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좋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생명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10의 1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얻은 뜻이 되었습니다. 11조는 피로 맺은 생명의 언약이며 그 생명의 언약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고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며 감사의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내가 살게 되었으니 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이 붙은 재물, 생명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생명의 계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영적 나의 조상이니 이 11조의 생명의 떡을 나도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의 1은 생명의 계약이 붙은 것임을 100%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약이 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구별된 물질,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의 헌물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11조는 바로 순종해 왔던 것 같습니다. 11조만큼은 하나님의 법이고 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주신 것에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조 속에 생명의 약속이 붙어 있는 재물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생명의 언약,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나 위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은혜, 떡과 포도주, 즉 피와 살을 성령님으로 내게 먹여주시고 받아먹은 나도 내 떡으로 10의 1을 드리는 화목의 뜻,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먹는 관계를 알고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11조 드림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알고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서 물질 11조를 드릴 때 의와 인과 신으로 해야 하는데 의는 생명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하는 것이고 인은 사랑과 충성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11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감사로 하라이고 신은 신앙, 믿음,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믿고 하라. 의를 말씀하시는 것, 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되 너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생명, 평안입니다. 생명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풍성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건강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초월한 능력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이 기쁘고 행복해서 아멘, 아멘의 복창이 그 뱃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하셨으니 나도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제사함의 피를 믿고 물두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증히 여기시는 영적인 죄와 육체의 죄들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쁘게 버리고 나 자신을 깨끗이 하여야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말씀하는 참뜻을 성령님으로 깨닫고 내게 적용하여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야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가 된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해 된 자만 들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거룩을 하기오조라 합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입니다.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시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게 되니 나도 이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의 첫사랑의 피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이름을 가지고 내 영에 들어오시니 지성소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기적이요 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나는 세상 코스모스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에 육신의 생각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것도 관심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으로 기쁘게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문 닫아 버리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 성전 생활이 자녀의 삶이기에 이 복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게 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된 네 개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 육체를 벗고 가야 하는 나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 안식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창조 속에다 넣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잘 가꾸고 경영함으로써 영적인 결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네 개의 강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요 그 강마다 두신 뜻을 이스라엘에 넣으신 그 뜻이 동서사방으로 흘러가서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넣으신 뜻이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흐르는 것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뜻은 부유 또는 풍부, 충만, 흘러넘친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풍부하게 소유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심긴 자에게로 흘러들어가 풍족하게 적시게 되니 하늘의 참것으로 풍부하게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은 기온입니다. 기온의 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여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9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셨고 17절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면 동산 가운데 두신 생명으로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어긴 죄는 하나님이 대신 값을 깨끗이 치르시고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여 함께 살게 하시는 뜻을 기온강에다 넣어주셨습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입니다. 뜻은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실을 위해 사람을 지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씨 뿌리고 싹이나 자라서 알곡을 내는 그 결실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결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믿음을 위해 살고자 참으로 애쓰며 사는 자에게 하늘의 것으로 결실이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뜻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능력이 따라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6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직 성령님으로 주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가진 성령님으로 사는 자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능력,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 병이 치료되는 능력,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2장 15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에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일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온전케 되려면 일하라고 일을 주셨으니 명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천국이라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으로 세워지려면 예외 없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3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라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과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상징으로 행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잘 깨달아 십자가의 사건을 곧 나와 연결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소의 믿음이 되어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성령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바로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덴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에게 온전케 되도록 일하라 하신 명을 따라 믿음대로 순종하여 왔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소망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나의 본분으로 알고 온 맘 다하고 온 뜻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소망하며 왔습니다. 이 네 개의 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결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믿음, 에덴을 소유한 성소의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생명의 풍성을 얻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의로 살 수 있는 권리, 영적인 행복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성령님으로 내 것이 되었으니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 부유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주인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것이면 그것은 세상과 사단의 무리를 지배하는 능력이요 주인 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당당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결실이고 알곡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속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사람, 속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은 나이 먹어서까지 지혜가 살아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영적 결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었기에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나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들여 날마다 자라가기에 영적인 부유가 이루어져 성령님의 열매가 되어 내 속사람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의에 능력이 있고 평안과 희락의 행복을 가지고 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안식이신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이 복이 내 안에 넘쳐나 날마다 누리며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제 간증을 잠깐 드리려 합니다. 저는 알맹이가 없는 겉껍데기로 살면서 말씀이 너무 알고 싶었을 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었기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습니다. 듣는 말씀마다 너무나도 엄청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말씀대로 살아야만 죽지 않고 사는 거였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기에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하나 깨달으며 바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이 비치시기에 그 빛 앞에 나를 보니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는지요?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죄였습니다. 십계명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100% 죄인이고 100% 부인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다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죽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피로 살기에 피가 성품이신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흐르고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서는 예수님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전뜻이 되신 천국이신 예수님을 통째로 내게 다 주셨고 나를 위해 일하신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보고 알게 되니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안식이신 예수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내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많은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오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이 예배이고 안식 안에 살기에 날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알면 알수록 보여지고 느껴져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많습니다. 눈물로 감사 올리곤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영의 배부름이 되어 행복하여라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내 영은 이미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어 하늘 보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 보좌 우편에 내 영혼이 함께 앉히신 바가 된 그 영광을 성령님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